12월 1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일상생활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믿음의 삶, 영적인 생명을 지켜가는 데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또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일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올 한 해 참 감사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고 아마 시도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올 한 해의 마지막 한 달 우리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가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의 통치 아래 유다 왕국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온 나라가 새롭게 다시 세워졌습니다. 요아스의 개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의 보수공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여호람과 아달랴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건물만 상하고 망가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리며 이스라엘의 영적 기반이 되어야 했던 성전의 모든 사역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아스 왕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세웁니다.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동안 성전의 재정이 우상숭배와 또 악한 왕들의 악행을 위하여서 빼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든 기준들이 무너졌죠. 요아스 왕은 성전 재건을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섭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시작되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명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보이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 보이셨죠. 악한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할 때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참된 말씀을 온 나라에 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 한 사람만을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어졌습니다. 모세의 곁에는 함께 동역하는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에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요아스를 통하여서 유다 왕국의 개혁을 시작하셨지만 이 일은 단지 왕이 혼자 외친다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이 한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함께할 때 비로소 성전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대로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하게 유다 왕국을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 그의 뒤에는 그를 죽음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지키고 보호해왔던 여호야다 부부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혈통이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상숭배와 타협하며 악한 왕 아달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 그때 여호야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유다 왕국의 회복을 위하여서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구해냈지요. 역시 위기를 무릅쓰고 아달랴를 몰아내기 위해서 온 유다 땅에 믿음의 남은 자들을 만났고 태위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마침내 악한 왕을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게 했죠. 개인적으로 저는 여호야다의 삶을 바라보면서 더욱 의미 깊게 느꼈던 것이, 그가 성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어린 왕의 실질적인 아버지와 같은 보호자였습니다. 요아스는 어찌 보면 명분을 가진 왕이었지만 어린아이였고, 실제로 이 혁명을, 아달랴를 몰아내고 유다 왕국의 참된 왕을 세운 사람은 바로 여호야다였지요. 그는 충분히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를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모든 권세를 독차지할 수도 있었겠지요. 실제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앉고 나자 다시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왕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했지요. 그는 그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호야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여호야다는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는 믿음의 남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악한 왕이 득세할 때는 목숨을 걸고 맞섰으나 참된 왕이 세워지자 오직 자신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을 행하였지요.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잠시 뜨겁게 타오르는 그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전의 나의 믿음의 열심을 추억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부끄러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위기에서나 성공에서나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며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안에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여호야다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믿음 안에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서 소원합니다.